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늘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게 하는 사모함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아뢰며 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심령들 가운데 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아뢰며 나아가는 그 입술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옵나이다.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언제 더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에게 아버지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들 가운데 오늘 하루가, 올 한 해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아버지가 쓰는 기쁨들과 우리가 만족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채우심들과 응답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올 한 해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중적인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이 그 두 가지의 삶을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이중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7절과 8절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구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은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려 버리면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그냥 다 채울 수 있는, 마치 알라딘의 지니의 그 램프처럼 지니가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이 구절이 오용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요, 중요한 그 구절의 토대가 되는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이거저런 완전히 우리의 욕심들을 그냥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에서 보면요, 이 구절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할 때에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약속의 말씀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누구인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거는요, 이 7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산상수훈 전체에서 5장과 6장과 7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이것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의 필요를 모르고요, 아들에게 이것이 독이 되는지 아들에게 이것이 약이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과 8절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분명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무엇을 주신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망각해야 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7절과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12절의 내용이 어쩌면은 7절과 11절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 12절에서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11절에서 모든 내용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보면은 서로 상관이 없는 구절 같아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7절부터 11절이 12절과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과 11절이 인이고 12절이 과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요다 라는 말씀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12절은 보통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뭐예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누구나 지켜야 되고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삶의 원리이다, 신앙의 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하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도 돈이 필요해 보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나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든 안 명령하시든 감동이 있던 감동이 없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그 신앙의 기초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의 대접을 하면 그 대접은 그 사람에게 때때로는 무엇이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뭐냐면은,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은 그냥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는데 네가 그 기도를 들어주어라.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감동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냥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기도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시스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살아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황금 누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가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안 해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접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존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것이 사랑의 실천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주시는 이 귀한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또 우리도 체험받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에 풍성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1분 동안 침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한 가지의 가르침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방법은요, 마음속에 구절을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아닌 그 한 구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그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들을 캐치하는 것이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